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사막을 걸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 하나님의 구름 날개 안에 또 불기둥 아래에 있는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그리고 그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름의 서늘함과 불의 밝음과 뜨거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는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이사분기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서 맥주감사절 주일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3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천고하노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야곱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그리고 아내가 4명이 있는 그런 복잡한 집안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큰아들 르우벤이 남자와 여자들이 이렇게 이 약을 먹으면, 이것을 달여서 먹으면 아이가 생긴다고 하는 그 귀한 약재를 르우벤이 우연히 발견해서 그걸 자기 어머니에게 주는 그 사건이 밀 거둘 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창세기부터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 때부터 밀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밀농사를 지었던 것, 그 밀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밀을 추수를 했겠죠. 그 추수가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밀을 뿌리고 밀을 거두는 그냥 그런 것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1년에 3번의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남자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맥주 감사주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럴 말이 필요 없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나?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냥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것으로 그냥 끝났어요. 아, 농사 잘 됐다, 그것으로 끝났는데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맥주감사절에게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나라를 없어도 이렇게 떠돌이로 살다가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시 만들고 그 민족이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절기교육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기교육. 자, 우리나라에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독특하죠. 그 다음에 구정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독특하죠. 근데 이 동남아에도 이런 비슷한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다른 필리핀에도 있고, 그렇지만, 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 즉, 맥주감사절로 통일하겠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3가지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여보, 아빠, 교회에서는 목사인 것처럼 똑같은 절을 3가지로 부릅니다. 근데 교인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딸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을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날을 77절로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죄송해요. 한번 따라서. 77절.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됐다 이거예요. 77에 49. 자,
자,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또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 부르는 것처럼, 근데 성도님들이 저보고 여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칠칠절을 맥주감사절이라고도 해요. 맥주감사절. 이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은 농사를 3월과 4월에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보리를. 그리고 5월과 6월에 밀을 추수를 해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보리하고 밀을 구분을 잘 못하실걸요? 그러니까 보리하고 밀을 추수를 하는 이 봄의 추수절기, 전반절의 추수가 있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처럼 뭐 벼 이런 걸 심지 않으니까 과일이나 포도를 심는 것이 이스라엘의 먹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밀,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과일하고 포도를 추수해서 그거를 먹고 살아요.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합니다. 일모작은 뭐냐? 밀과 보리를 6월달까지, 6월 중순까지 추수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보리하고 밀을 추수하는 이게 일모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막 모를 다 심어가지고 조금씩 자라나가고 있는 걸 보셨잖아요. 가을에 벼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같은 데 가보시면 사모작까지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벼를 4번 심는 데가 있어요. 근데 땅의 질이 안 좋아질까봐 3번, 벼만 3번 짓는데, 그러니까 베트남은 벼를 3번, 우리나라는 밀과 보리 추수 1번, 벼 추수 1번. 근데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 추수 1번, 그 다음에 포도하고 과일 추수 1번. 이 먹거리가 다른 겁니다. 여하튼 이 맥주감사절은 이 추수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77절, 맥주감사절은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되셨습니다. 그리고 안녕,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텐데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를 해서 50일째 되는 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맥주절이 있는 거고, 맥주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77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맥주감사절, 오순절은 같은 날인데 무엇을 얘기하기 위한 거냐? 성령 강림. 이 오순절의 사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이 얘기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맥주감사절 헌금하고, 올해도 맥주감사절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거는 뭘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창세기부터 쭉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인 거예요. 그래,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이 7월 6일이기 때문에, 7월 6일 주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았어요.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성령 충만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령 달라고 사모하시기를 여러분 준비하셔서 꼭 7월 6일 우리 맥주감사절 때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그냥 기쁘고 신앙생활이 좋고 그 정도가 아니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요즘에는 기도원이 세상 말로 장사가 안 된대요. 기도원에 매물이 많이 나와서 기도원이 다 문 닫는데요. 왜 그러느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고, 기도원에 있는 그 원장들부터 목사님들부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도가 더 강력히 필요한 시대지만 더 기도를 안 하는 시대, 더 기도를 못하는 힘에 눌려서 기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야 끝났네. 아니요,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개척하지 못하는 그
틈새 시장을 불러오셔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교회는 끝났다, 목회가 힘들다, 이제 뭐 교회 존폐가 어렵다, 이럴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럴 때 능력만 받으면 다 내 거가 되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하거나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요즘에는요, 목사님들이 70세 되면 은퇴하는 트렌드가, 요즘에는 70세가 돼도 그냥 계속 목회를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 수명이 막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마다 75세로 넘어가는, 늘린 데도 있고, 어떤 교단은 아예 그냥 목사 죽을 때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바뀌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였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누가 나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로 말하면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게 성령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내가 성령 충만 받아라, 오늘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절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느냐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토요일 날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성경에서 배웠고,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 날 샤밧이라고 해서, 안식일이 샤밧이거든요.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나팔을 불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스위치도 안 켜. 그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도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 피는 거 말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피면 그거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맥주감사절을 유대인들은 사부옷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 맥주감사절, 그 사람들은 사부옷 그럽니다. 사부옷. 근데 사부옷이 되면 일단은 회당에 모여요. 회당에 모여서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인데 왜 밤새도록 그들이 철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도 모르고 했지만 결국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오순절의 사건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 뭘 어떻게 잘 지키는 것이냐? 기도하세요. 일단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이 완성될 때까지, 그 7월 6일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룻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룻기가 밀과 볼이 추수할 때의 배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룻기를 읽었어요. 자, 룻기의 내용이 어떤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다가 남편 보아스와 결혼해서 거기에서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되는, 즉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그런 집안에 내가 태어났는데 어쩌다가 주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 감사를 생각하게 하는 게 맥주감사.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읽습니다. 왜 읽었냐면 이 77절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출애굽해서 일곱째 주일 49일이 지난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그들이 받았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너들에게 이 계명을 줄 테니까 이 계명대로 살면 내가 너희 책임진다. 그러나 이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난 너희를 책임 안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말대로 지킬 때까지 너를 연단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말을 지키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이제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복이 있게 된다. 회복이.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일과 보리를 추수해서 와 기쁘다가 아니라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에 동참하겠다. 오늘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순전한 목사님 미안해요. 또 물어봅니다. 지금 죽으면, 왜냐면 세연이가 있었으면 세연이 물어볼 텐데 지금 호주가 있어. 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안 물어보세요. 시작. 100% 안 돼. 얼마 전까지만 해도 99%, 98%, 97%, 어떨 때는 90%, 지금 이 순간 100%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게 되니까요. 돈이 없어도 기쁘고, 뭐 염려할 일이 있어도 기쁘고, 운전을 해도 누가 끼어도 기쁘고, 그냥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놓쳤었던 것이 문제지, 교회가 자금이, 재정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절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 받은 거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뭐 다 놓고 가지만 더 좋은 곳에 가니까. 근데 지금 내가 고생하는데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힘들고 저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냥 다 힘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구원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얘기하신 게 뭐예요? 사실 이 땅의 것보다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번 맥주감사절에 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은곽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삶의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고통에서 일어나 걸어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참 책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사가지고 읽고 있는데 그 느낀 게 뭐냐면, 이번 주에 독서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좋은 인품을 갖고 참고 그게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뭘 느꼈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설교도 당연히 잘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날 때 기쁨으로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올 것이고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무슨 기능적으로 열심히 해서 안 되었구나. 내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면 되겠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절이 여러분을 개조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치를 아직 못 챘을 텐데 주보의 뒤에 보면 뭐가 살짝 한 가지가 싹 들어갔어요. 맨 뒤에 보시면 향기로운 예물 밑에 예배 시간 안에 뭐가 싹 하나가 들어왔어요. 지난주까지는 없었는데 아시는 분, 제가 점심에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모님이 딱 찾으셨네. 자, 또 목사님이 뭐 할래나 보다. 지금 우리 김택민 전사님을 통해서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배너 같은 걸 지금 부탁해서 이제 이번 주에 오게 될 텐데,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 임계점 기도를 집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힘이 아니라 저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옥죄기 위해서 내가 선포를 해야,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목사 거짓말이네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준비 기도를 지금 하고 있고, 매일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임계점 기도, 그 다음에 저녁 10시부터, 물론 이제 그 7시부터 10시까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일단 제가 여기다 기도를 저를 묶어놓고 제가 기도한다고 약속을 해야 여러분한테 거짓말쟁이 안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또 뭐 기도하러 오시는 사람도 있고 또 저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도 동참할 거니까 절대 오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셔서도 안 돼. 부담되니까. 왜냐면 제가 막 하루에 6시간씩 막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누워있다가 또 꼬박꼬박 조는 모습 보면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를 스스로 묶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오시면 다음 주부터 뭐 현수막 배너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집어를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리와 밀 추수를 다 마치고 7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추수한 그 현물을 가지고 온 거죠. 돈이 아니라 밀과 보리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와, 그때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농사를 때려쳐야 되나? 왜 하나님은 비를 안 내리시나?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하게 하셨구나. 나는 단결이고 하나님은 길게 보시고 나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는 힘마저 주셔서 결국은 추수하게 하셨구나. 나의 애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셈이 결과물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 추수물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밀과 보리가 자라서 하나님께 바치듯이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연결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점점 연결게 하시고 점점 내가 익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밀과 보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는 그 세상 가요처럼 이 맥주 감사를 통하여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구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성령님을 만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밀처럼 보리처럼 연근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 와 잘됐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고아와 과부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잔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나그네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을 찾아가서 그 현물을 주서 먹고 살게끔 하는 구제의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2025년도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여러분의 주머니를 탈탈탈 털어서 지금 선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실지 진짜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선교하게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교회의 재정을 탈탈탈 털게 하시는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뭘 큰 걸 주시려고 봐요. 여러분에게 뭘 큰 걸 주시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드리게 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야. 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야. 좀 죄송한데 은혜가 안 될지 몰랐던 제가 며칠 전에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로또 복권을 샀어요. 내가 지금 어제 막 기도하는 마음, 기도는 안 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어봤더니 떨어졌어. 자, 세상의 것은 소망을 주지만 결과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100% 응답입니다. 1000%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어제 그 김태민 목사님이 문자를 오셨어요. 뭐가 왔냐면 목사님 다음 주에 출산 예정일입니다. 막내 로엘이 출산 예정인데 기도 받고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내일 우리 통화해요. 그러면서 그 문자를 맞췄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출산할 때, 지금 거기 교인들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교인들이 있지만, 물어보니까, 차다가 한 분이 5만원 헌금 안 돼. 차다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도 헌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야, 네가 좀 병원비 좀 보태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하나도 없는데요. 순종할게요. 사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하나도 없잖아.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에 어떤 헌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이번에는 좀 어렵게 주의 일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김택미 목사님 출산 비용을 좀 저희가 선교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 7월 6일입니다. 그날 맥주감사절이구나. 예배 드린다. 예물 드렸다. 그것이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음을 감사하시고 내가 이제 이 구원만 받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은 6개월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이 나를 장악하시면 됩니다. 그런 능력 받는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감사절의 새로운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7월 6일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때까지 저희도 큰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